우리들에게 성취된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작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견고한 진 파쇄하자. 우리 안에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읍을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파쇄해야 할까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오래된 사탄의 망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창조된 창조의 목적을 벗어버리고 모든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죠.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죄가 있으며 감옥에 가듯이 영적인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감옥,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배경에 시달리게 되죠. 내가 다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하죠. 그리고 창세기 3장 체질 때문에 인간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쫓아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인간들은 가치 없는 삶에 허덕이면서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바벨탑을 쌓으면 행복할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허덕여야 될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뭐라고 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부르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의 소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셔서는 너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대 만에 바로 요셉 때에 예굽에서 영적인 서밋으로 서게 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 하나님을 놓치고 언약의 백성이 우상의 신전을 짓는 데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으니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탄의 망대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택하셔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에게 낳은 아들,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드디어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이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귀에는 어떤 게 들렸을까요?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이들에게 응답하셨고 이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듯이 똑같이 축복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바로 3장까지의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재앙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는 재앙 시대를 막으시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무엇인가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겁니다. 홍해의 역사를 후대들에게 그대로 체험하게 하셨던 거죠.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후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만으로 가나안 땅 7족속을 너희들에게 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다라는 걸까요? 자, 드디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에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었죠. 절대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언약 궤짝 안에다 넣고는 절대 인간은 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잡아라 라고 언약궤를 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받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지었던 자범죄, 짓지도 않았지만 대물림된 조상의 죄까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미래의 길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3장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4장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땅에 요단강에서 건져낸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돌 12돌을 왜 세울까요? 각 족속마다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길갈에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대들이 너희들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답하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가 된 이유 언약을 놓쳐서다. 출애굽했지만은 광야길을 40년을 삥삥삥 돌아서 1세대들이 모조리 멸절당한 이유 언약을 놓쳐서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놓쳤기 때문에 그 재앙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언약을 놓치지 마라.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하지 못해서 재앙이 반복되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길갈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속하는 곳까지 와서 그 돌들을 또 12개 세우게 됩니다. 생활하는 중에서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똑같은 날을 반복하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언약은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눈에 보이는 증거돌로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을 전달을 하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5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할례가 무엇인가요? 남자들이 하는 포경 수술입니다. 생식기 끝부분을 생살을 잘라내는 건데 지금은 마취를 하고 소독도 하고 위생적으로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칼로 잘라내고 끝이에요. 마취도 없고 소독도 없고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고 나면은 일주일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의 시작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바로 앞에다 두고는 요단강 건너고 바로 할례를 행해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부싯돌로 날카롭게 만들어서 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만
불러냅니다. 왜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여기 있는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대들이에요. 그렇다면 할례를 행한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몇 살 때 아들이 태어난다고 말씀을 안 하셨으니 나는 나이가 많고 우리 부인은 너무 늙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착각하고는 자기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불순종하여 낳은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 누구죠?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할례를 행해란 말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낳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앞에다 두고는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온 힘을 다해서 싸워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성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은 정말 무력하게 만드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배경과 너희의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취한다. 앞으로 들어가 점령할 이 땅은 총칼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땅을 얻는 것을 확인하는 싸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복 여정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언약만 확실히 뺏고 있으면 그 줄 따라가는 즉시 확인하고 습득하는 방목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한 백성들에게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어주십니다. 길갈 뜻이 떠나다,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떠나간 것일까요? 지금까지 노예로 있다가 도망 나와서 간신히 땅도 없이 집도 없이 방황하던 우리의 그 수치를 하나님이 벗겨내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벗겨냈나요? 그 할례가 뜻하는 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배경을 붙잡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 죄값으로 인한 저주, 재앙, 그것이 완전히 해방받고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바꾸라는 의미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싸움에서 간신히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 할례까지 행하게 하셔? 이 할례를 행해서 도대체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우리가 할례를 하고 나서 힘도 못 쓰고 있을 때 적들이 갑자기 우리를 급습하면 어떡하라고? 아마 이런 불신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여리고 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더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식을 듣고는 아모리 모든 사람들의 왕, 가나안 모든 사람들의 왕이 이미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마음이 녹아있고 이미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말을 빌리자면 간담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과 쓸개가 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이미 정신줄이 다 빠져가지고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만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성 주민들은 예전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간담이 녹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고 육신적인 사람이 세상을 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계속 회복시켰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갔는데 칼을 든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물어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계속 기준이 이익이에요. 이익. 너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자이냐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자이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돼? 우리에게 이익이 안 돼?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아직도 기준이 나의 이익, 유익에 갇혀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대장이래요. 누구의 대장이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호와의 군대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430년 끝나는 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돕는 자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 나는 너희의 대장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익을 주는 자, 필요할 때만 돕는 자, 너희의 이익에 따라서 돕다가 사라졌다가 지원군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대장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얼른 보고는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얼른 신발을 벗습니다.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한 그 뜻입니다. 그때 당시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내려놓아라. 이 뜻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네가 할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의 능력과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너희의 대장이다. 뭐뭐 해줄래? 뭐뭐 할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가장 강하고 강력하고 오래된 성, 바로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냐? BC 9000년 전에 세워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실제 허물어진 터를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넓고 벽이 2벽이나 됩니다. 그리고 벽과 벽 사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허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위치상도 굉장히 요새처럼 잘 지어놨습니다. 지중해 바다가 바로 옆에 있는데 지중해 수면보다 약 250m가 낮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낮았다란 말은 일부러 밑에 구릉지대에 있어서는 적들이 침입을 하려면 높은 데서 오잖아요. 이 성을 공략하려면 움푹 파져있는 땅이 나옵니다. 이렇게 땅이 파진 다음에 성벽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실제 높이는 이 성벽의 실제 높이는 약 15m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5층 높이의 성벽이 위에 있고 밑에서 공격을 하려니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가 없죠. 위치상도 힘들고 지리상 힘들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성벽이 너무 두껍고 2겹이나 되는 성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을 보고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해서 난공불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군사들이고 이분들은 그냥 강야에서 나고 자란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한 번도 군사적으로 훈련을 받거나 뭐 활이나 칼이나 뭐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있는 그런 백성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와가지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니 여리고성 주민들 입장에서는 웃겨야 되는데 이미 이들의 상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강과 쓸개가 녹아졌다라.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잃었다고. 자,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셨대요. 이미 미래 완료형이 이미 끝났대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하나님이 끝내셨대요.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만 돌고 땡. 또 다음날 돌고 땡.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대사장들은 약간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뭐라고요? 큰 소리로 외쳐라.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소리치면 그냥 성벽이 무너져 내린대요. 아니 이게 뭐지? 그러면 지금 소리쳐서 바로 무너져 내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내 언약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아요. 소리 내지 말아요. 잠언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말하고 싶고 근질거리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하기 싫어도 하는 거,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우리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세계복음할 전도자의 능력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요수의 군대들은 어떻게 싸웠다고요? 나팔 불며 싸웠습니다. 언약궤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날 언약궤를 따라서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한 바퀴 돌아요. 둘째 날 언약궤를 따라 나팔 소리를 내며 돌아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성벽 위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쟤네들이 뭐 하는 거지? 말도 안 하고 활도 안 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나팔만 부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히브리 언어로 평화의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이 아니라 평화가 왔을 때 선포하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왜 평화를 선포할까요? 흑암 문화가 덮여있는 이 땅에,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참 평화를 선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받지 못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해라 했죠? 일곱째 날은 특별히 몇 바퀴 돈다고요?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나요? 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외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여리고성은 우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확인하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조건과 노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해서 정복해 나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고 잡았던 라합은, 그와 가족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과 재물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성들의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계심으로 여호수아의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 퍼진 소문을 들은 가나안 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간담이 또 높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전쟁에 승리한 여호수아 6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사탄과 지옥, 이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인간은 발버둥 치지만 절대 세상의 종교와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함락한 렘넌트들을 보며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 안에 견고한 망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되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내 안에 탄의 망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요. 견고한 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어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망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견고한 진 여리고 성과 같은 오래된 내 안에 망대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듯이 우리 안에 이 견고한 망대들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오래된 사탄의 망대, 원죄로 인한 망대, 이것을 무너뜨려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 떠나서 공허와 허무로 중독에 빠져요. 누구나 다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문제 없어요. 하지만은 40대가 되는 순간 인생의 허무가 찾아옵니다. 결혼, 자녀, 인생, 내 거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내 삶, 내 소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혹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공허함은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때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집착하고 빠지게 되죠.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요. 많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은 강박증에 빠지는데 그 중에 저장 강박증이라고 있습니다. 내 공허함과 허물을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기는 어렵지만은 쓰레기로 내 방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혹은 피규어 같은 거를 내 방으로 다 채울 수 있어요. 혹은 스티커 같은 거를 내 방에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연예인 사진으로 내 책장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얼마만큼 있는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버리려고 하면은 불안해서 못 버리는 거. 그것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에는 뭐가 있느냐? 수집벽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 정신 분석을 가장 먼저 만든 그런 걸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라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라는 학자조차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수집벽을 2년을 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한 뛰어난 학자조차도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문에도 이러한 오래된 망대가 있습니다. 가문의 오래된 망대는 대부분 영적인 대물림으로 오는 망대죠. 자, 이 영적인 대물림은 그런데 왜 오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에게 교제하는 게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제사를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 영적으로 무지하여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상에게 한 이 저주는 반드시 3, 4대가 대물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달지 못하고 전해주고 깨달지 못하고 전해준다면 끝도 없이 나의 자녀들이 3대, 4대, 5대, 6대 계속 후대들이 거쳐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죗값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부풀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오래된 망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한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반드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만 함락이 되어집니다. 무너뜨리는 방법 무엇이 있나요? 여호수아 5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야에서 다 멸절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땅을 정복한다라는 거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영적으로 무뎌지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멸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여호수아서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내 몸에 새기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전쟁 전에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앞으로 하는 싸움은 너희의 힘과 노력과 조건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며 확인해 나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믿음을 주세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고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이 오래된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성을 함락시키는 유일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방법, 그리스도. 언약궤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며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이익이 되느냐 유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냐 이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있는 창세기 3장 체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바라는 그런 모든 영적 상태를 버리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오래된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창세기 3장 체질로 시작된 나 중심. 인간은 끝없이 나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싸우고 넘어지고 낙심했다가 다시 기뻤다가 합니다. 그러면 의식만 해도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나?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심에 바로 알게 하세요. 사실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라는 순간 바로 마음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1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대장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 힘으로, 내 배경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너희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강력하게 도장 찍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모세가 지도자일 때는 어떻게 할래? 너희 왜 그러는데? 내가 몇 번이나 참아줬잖아. 왜 너희가 나를 계속 시험하는데? 이렇게 하셨다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는 하나님이 양육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대장이다. 너 지금까지 봤잖아. 나 따라와. 나한테 맡겨. 내가 한다. 너희는 그냥 순종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견고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가장 큰 성을 첫 번째 전쟁에서 채택하십니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육신적인 싸움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 언약 절대 놓치지 말고 절대 나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확인해라. 그게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라고요? 중심을 바꿨다면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도 침대에 의자에 모셔놓고 있다면 지금은 주인으로 주인의 자리에 앉히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사상, 내 이념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 그리고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손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지원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야, 무식한 베드로야, 네가 어쩌다가 우연찮게 이걸 맞췄네. 이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 가장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사탄의 망대, 가문의 저주, 개인의 영적 문제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주인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주인의 배경이 내 거기 때문입니다. 나의 스펙이나 나의 배경이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자,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가장 최고의 학자였던 바울이 나는 이제 죽고 없다. 이제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진짜 참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목적, 우리 랩런트들의 공부하는 이유, 학원 다녀야 될 이유, 남들 다 늦잠 잘 때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는 이유, 금토일 시대라서 금요일도 교회 가고 토요일도 교회 가고 주일도 교회 가야 되는 이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삶의 목적,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이제 시작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너희에게 준 것을 알리라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바로 간담이 서느라. 자,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요단강을 건넜을 때 건넌 그 소문이 여리고 성 주민들에게 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지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왔다 갔다 하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5장 1절 또 다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미 아모리 왕, 가나안 왕 그 사람들 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주셨다 했으면 그게 미리 앞서 보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 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반드시 영적 상태 늘 매일매일 점검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장 24절 또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사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라합이 한 말을 정탐꾼 둘이 지금 여호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지금 실태예요. 그런데 누구만 모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성에 대해서 지금 무서워하고 긴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벌벌 떨든지
하든지 그들이 벌벌 떨든지 뭐 우리 앞에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셔야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를 이것을 성취시키는데 도전하는데 쓸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하는데 에너지 다 쏟으면 본 게임을 할 때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딱딱딱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셨으면 그냥 믿고 알면 됩니다. 쓸데없는 에너지가 안 뺏겨요. 그쵸? 그 쓸데없는 에너지를 진짜 쓸데 있는데 가치 있는데 써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느라 다 쓰면 너무 억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언약은 성취된다.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싸우는 방식이 누구의 방식이라고요? 세상 방식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간 나팔을 잡고 하루에 한 번씩. 자,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한 게 무엇이죠?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절대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그 불신앙을 상징하는 그 세 가지를 담은 언약궤 위에 시은 자를 하나님이 설치하게 하신 이유, 너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고, 그것만 쫓아가라고, 언약궤 쫓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앞에 제사장들이 뭘 불어라고요? 나팔을 불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팔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죠?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이 아니라 평화를 선언하는 나팔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니 너희는 참 평화를 받아들여라,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한다 라는 선언하는 나팔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여리고의 모든 주민은 멸절당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칠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방법이라면 제사장이 아니라 군대를 모아야죠. 세상 방법이라면 조용히 침입해야죠. 나팔 불면 시끄럽게 도는 게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목소리가 이상해서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불신앙, 이 불신앙 때문에 너희의 선조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뺑뺑이만 돌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안타까운 걸 후대들이 반복하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방법을 막으신 것이 말하지 마라, 소리 내지 마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말하지 마라입니다. 그것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야 될 거는 딱 하나였어요. 말하고 싶어도 그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불신앙.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바로 보응했다라고 하셨어요. 불신앙했으니까 불신앙을 그대로 주시고, 축복했으면 축복을 주셨을 텐데 불신앙하니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보응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6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나팔을 불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외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하기 싫을 때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하라고 하면 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할 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에요. 주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서 승리하는 싸움이 여리고성이었다면 그 뒤에 바로 나오는 8장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쉬운 성이 작고 주민도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쉬고 계세요.
저희들이 하게요 하다가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긴만 하면 돼. 그 대신 뭐 하면서? 언약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언약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승리의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안에 난공불락 견고한 진이 있다. 사탄의 오래된 만대에 적어도 5,000년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박씨 가문, 김씨 가문, 이씨 가문 흐르는 가문의 저주가 있습니다. 사탄의 오래된 만대가 있어요. 반드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해도 반복되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나 중심의 영적 상태 버리기. 하나님께서는 외치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승리의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확인하면서 가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이미 믿고 순종하고 확인하면서 가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조건으로 얻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낮추게 하는 모든 이론과 나의 기준, 경험, 사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언약 따라 순종하여 정복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언약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대단한 능력.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외치라 하면 하는 것.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세계 복음화의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문을 닫는 교회와 흑암 문화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언약 잡고 승리하는 영적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